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기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요, 어려움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도 아주 강대한 성이었어요.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한 3.5m 정도 하나, 그리고 가운데 비워놓고 또 3.5m 이렇게 성벽이 하나 쳐서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 아주 철옹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어떤 어려운 문제도 또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때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 철옹성,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이런 어려운 이런 장애 요인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용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아니,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싸워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미리 제시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이러면 오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32,500가지 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리고 성에 있는 왕과 그 성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붙였노니,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한다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 말씀을 제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여러분이 그냥 믿고 의지하고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도 가나안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듯이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 결과로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내가 싸워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빼앗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여리고 같은 장애물에 대한 해결도 승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여리고와 같은 점령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장애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막 투쟁해서 이렇게 횡성수도원에 가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삽자로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땅 들어가지도 않아요. 돌멩이 앞에는 포크레인을 가지게 되면은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식이 낳게 되면 그 가정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 먼저는 그 애가 자라서 혼인잔치, 결혼하게 될 때를 위해서 큰 톡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담가요. 그러니 나이가 20 넘어서 결혼하면 그걸 파내가지고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 온 사람들에게 대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늘 20년 이상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포도주보다도 연회장이, 하인들, 종들이 여기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도록 해라.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고서도 왜 이 포도주를 주지 않았느냐? 이거 상품, 금딱지에 해당하는 오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 종을 통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 결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결과, 하나님이 만들어준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정이건 교회건 우리 사회건 간에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굳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으로 정복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한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나의 문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회사의 문제가 되었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내심을 다 내가 노력해봤자 요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승리를 체험하도록 여러분을, 나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서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라고 했어요. 찾으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놓고 하라는 게 뭐겠어요? 놓고는요, 내가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했어요. 여기 3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오늘 그 어려움, 그 난제, 그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냥 일시비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향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거 아니에요.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 아니겠어요? 노련한 군대 지도자인 또 군사 전력가인 여호수아도 참 이해가 안 가네. 고개가 갸우뚱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이성과 생각에 일치되지 않아도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거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일이지만은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상징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전략에 따라 십자가를 통한 인생 구원의 계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소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틀 속에 주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불만스러워져요. 의문이 제기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신앙이라는 거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조차도 일반적으로 십자가 그 저주바의 상징인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정복할 수 있어. 이거 도저히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전략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전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거기다가 우리 믿는 신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주님께 구했으면 받았을 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하지 않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할지언정, 순종할지언정, 약속을 바라볼지언정 우리 자신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 불평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안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그들에게 입 다물라고 했어요. 침묵을 지켜라.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군중이 모이면 군중 심리가 있어서 그냥 한마디 우 하면 저자 우 막 과격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는 법 이것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군중 심리로 또 한번 뭘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침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는 늘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돼요.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시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을 앞세운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을 구름기둥을 앞세운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시브리서 11장 긴 장이지만 그 말씀을 압축시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아브람, 에녹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침묵을
하면서 기도하건 말을 내서 하건 믿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오늘 그날 마지막으로 7바퀴 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통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일찍이 일어나 시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인간관계가 달라요, 자기 관리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어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리고가. 그러나 여리고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됐을 때 열리게 돼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태도,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변화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 줄 테니까 야 네가 차지하도록 해라. 그러나 미리 원망 불평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믿음의 순종을 오늘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돌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략과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